열왕기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들 버티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네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버티셨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텐데 우리가 4주 됐습니다. 부흥에도 그저 2, 3일하고 길어야 뭐 4일인데 여러분 4일까지도 안 가죠. 3일. 우리는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몸살 나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지쳐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늦게 퇴근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 있으신 분들이죠. 골방팀은 몰라. 새벽팀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새벽팀은 40분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가서 막 두들기면서 그냥 부르짖어 힘차게 하라고. 이걸 한 달 동안 했으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도 안 드렸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가만히 쉬었으면 좋겠더라고. 아이고, 참, 이게 뭐, 육체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영혼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움 그렇긴 할 수 있는데 이 육체가 반응을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게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그러한 능력이 늘 겸비해야 밸런스가 잘 맞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에 우리의 균형을 뭐가 맞춰주는지 아세요? 몸의 밸런스를 어디에서 맞춰줘요? 귀에서 맞춰줍니다. 귀에서. 이상하죠? 귀에서 어떻게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을까? 귀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달팽이관에 아주 자그마한 입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하나만 빠져나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저울추가 기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오랫동안 막 도는 거니까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오버이트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꼿꼿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밸런스가 맞아야 가는데 귀에서 그 역할을.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한 번도 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잘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도 이렇게 단에 서기만 하면 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부려먹으시는 거지. 이 택배기사가 오늘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면 주인이 난 그만둬라. 잘라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택배기사가 때로는 이게 잘못 배달할 수도 있어요. 잘 배송할 수 있도록, 잘 배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또 여건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택배기사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집을 못 찾는다 그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택배기사가 배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두에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면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뭐 준다고, 뭐 써내라고, 신청하라고, 카드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이든 많이든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억울해요. 다 주는데 왜 못 받겠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가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택배가 배달이 돼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마음을 여는 길은 이 은혜의 장소에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고, 동참해서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달하러 왔을 때 감사합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이 택배 기사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로, 엄청난 것으로 배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잖아요. 배달하기 시작하신 지가 3주나 됐어요. 매주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5주 남았어요. 이제 절반이 아직 못 왔어요. 절반이. 힘을 잘 배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을. 그런데 다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또 주실 테니까. 예, 또 주실 테니까. 이거 뭐 내가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0분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토요일 날은 안 하지만 주일 날은 예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골방팀이나 또 저녁팀도 열심히 와서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나 혼자 있는 것보다 그 시간을 새벽팀은 한다. 그럼 골방팀은 배로 더 해야 돼요. 배로. 엄청나게 그냥. 졸음을 쫓아가면서 그냥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혼자 기도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타는 데 가서 함께 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동에서도 오잖아요. 막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물고 올 거예요. 또 물고 와서 또 은혜 받고 그냥 뭐. 저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걸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루 한 번은 익산에 집회 갔어요. 익산에 집회 갔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데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꼭 그런 걸 부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멋있는 부부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는데 비즈니스가 같으므로 의기투합해서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물심양면으로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기에 바울의 지근거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에 바울의 그러한 멋있는 목회가 가능했다. 여러분,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느냐. 내가 와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나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내 목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자의 생명을 위해서 내게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다 아멘 하네. 나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연재하는 건데. 그런데요, 맨 앞에 있는 안수 집사님 참 똑똑해요. 사람이 잘생기고 멋있어.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이게 교회 막아서 살고 그 2층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 70명 모이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은 10년 이상 된 봉고차 끌고 다니고, 집사님은 승용차 부부가 다 타고 다니고, 집사님은 아파트에서 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그런 말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성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라는 말도 안 했어. 앞에 나와서 딱 무릎을 꿇더니요. 기도하는데 그냥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을 뿡뿡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냥 뭐 한두 끝도 없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요 방언을 하고 싶어서 휴가 때만 되면은 휴전선 밑에서 부산까지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런데 방언이 안 됐습니다.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냥 다 이게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방언이 터져서 막 한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은요 마지막 날 집회잖아요. 내가 온 교인들 다 초청해서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갈비집 가서 내가 내일 마지막 날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간증하시라고. 온 교회가요 울음바다가 되고 마지막을 얼마나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가서 갈비집 가서 잔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회개치 못한 응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차단되는 벽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꽤 괜찮고 고상한 것 같아도 밤송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딱딱한 밤줄 껍질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얇지만 떫은 맛, 고소하고 단맛을 주지 못하는 떫은 맛 챙기는 그러한 맛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속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 달콤한 맛, 고소한 맛은 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익산교회라고, 거기는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 또 집회를 갔잖아요. 그 교인들 다 왔어요. 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 하늘 문은 여는 열쇠, 그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혀를 통해서요. 혀를. 이것이 뻥 뚫릴 때까지,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막 깨우쳐 주시는데 통역이 되고요. 예언이 되고요. 가지가지 은사가 그걸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해보세요. 20분, 30분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해보라.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지 뭐 조는 시간이고. 근데 방언하면 졸 시간 없어요. 잠잘 시간 없어요.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요. 그 다음에는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대화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뭔 수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건지, 성령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엄청난 무한대. 그런데 내가 막고 있다? 닫고 있어요. 벽을 하나 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철거해야 돼요. 벽도 철거하고 가림막도 다 없애버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갈라졌어요.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가 속죄소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들어가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 심장은 없어요. 누구 심장 가지고 산다? 예수 심장. 예수님 심장 가지고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안 되니까 나나 나타날라 그리고 그냥 이편 저편 심통을 있는 대로 다 버리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냥 뭐 아이고 참 목회자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행복한다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시방석입니다 정말. 목회자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당회에서 안 됩니다. 사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의 취향대로 가는 거, 이거 참 이거 경계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경계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저는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요. 여한이 없어요. 내일 끝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게 주어질 이 하루, 내게 주어질 이 시간, 맡겨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난 택배기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달만 하면 되는 거야. 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배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받은 사람이 뭘 받았든지. 뭐 배달하는 사람이 뭐 너는 이쁘니까 좋은 거 주고 너는 뭐 내가 밉상이니까 너는 너 시원찮은 거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주인이 갖다 주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주인이 갖다 주라는 대로. 오늘도 멋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내 생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고의 순간, 우리의 생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우생순. 내 생순, 우생순으로 살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한 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생입니다. 일생.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고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 시대를 멋있게 살게 하시고 너무 좋아서 엘리야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갑절의 은혜를 구한 엘리사를 들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드러내면서 사역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탄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평신도들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파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탄한 길만 가셨나요? 가시밭길 가셨어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어째요 나는 평탄한 길만 가려고, 나는 쉬운 길만 가려고, 나는 좋은 일만 가려고, 나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저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해요.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반동이었으니까,
배반자였으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갑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제가 빠꿈이 됐어요, 이제는요. 목회 40년을 했는데요. 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His part, our part. 그분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나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그거 안드레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 내가 먹을 나의 것을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역할.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 우리의 할 일은 바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극대화하십니다. 극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 그렇지만 주님은 극대화해서 쓰십니다. 엄청나게 쓰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되는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영성방도 오픈하지만 이제 그동안 받은 바 우리가 은혜, 5월 첫 주부터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 페스티벌을 통해서 증거도 할 것이지만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까지 드려서 그것은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다 은혜 받았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쭉쭉쭉쭉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기도 특공대 만들려고 해서 기도 특공대 만들었잖아요. 1시간 기도 운동, 기도 특공대. 그 다음에 3명씩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하고 있잖아요. 영성일기 쓰라고 그래서 영성일기 쓰잖아요. 그거 왜 이제 영성방 만들어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 영성방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나같이 부족한 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여기에도 있네. 막 경험하면서 우리 안혜진 자매님 같은 이제 간증 들어보면은요,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지만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8장 가겠습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가 너무 가난할 때 다 기름병 필요오라 그래가지고 다 빚 갚게 한 그 여인인데요. 저기 가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기근을 피해서. 3절 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 문둥병 들었잖아요. 나병 들었었잖아요. 언제 나병 들었어요? 나만 장관이 가지고 온 그 금은, 그 다음에 의복들 너무 탐이 나가지고요. 거짓말 시키고 갔다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좀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문둥병 치료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하나님 다시 시간이 경과됨에 치료해서 부르신 것 같이 게하시를 다시 부르셔서 엘리사의 사환으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나 하니라.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림과 같이 엘리사도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엘리사하고 아람 왕 베나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 아람은 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베나다시 병들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15절 갑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시대는 언더 지나가서 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고 남유다에는 여호람이 왕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요람, 여호람.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어떻게 또 아합의 딸이 하면은 아합의 딸이라고 그런다 하면은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뭘 배웠겠어요? 그 악독한 어머니 밑에서. 아니 유다의 왕이 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딸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악독함, 모든 우상들, 그것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죠.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다가 범죄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여호람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다 멸절시키고 싶었는데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다윗의 후광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엄청 오래전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니까. 지금 분열 왕국 시대에 여기 여호람 시대까지 왔는데 이 여호람이 범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아서 용서해 주겠다. 다윗을 보아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간음에다가 살인죄를 범하고요, 은폐한 그러한 죄까지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면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멋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에도, 아들 때 건축할 때에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후손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결국은 누가 탄생하기 위함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66권 1189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누구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기록해 놓은 게 성경.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들이 수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거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게 다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였을 때 사랑했고요. 내가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도 사랑했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개망난이 있으려도 주님은 사랑했고요.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나는 울퉁불퉁하고 나는 엄청난 그러한 짓을 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끝까지 있나,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요.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한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감싸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도 한 시대에 택배기사 노릇을 한 거죠. 다윗이 한 거라고는 그저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근데 그 마음을 천사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역사하실 때 가는데요. 그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튕겨져 가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 가룟 유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줬다. 예수님을 팔 마음을.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건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울퉁불퉁하고 내가 이제 지금 막 반항한다는 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결코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결코 부닥치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서. 그 마음에 내 생각이 가면 내 생각이 사단에게 붙잡히가 돼서 사단의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그랬어요. 남유다의 열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왕이 몇 명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정말 성령이 붙잡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까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사단이 나를 붙잡고요, 사단이 요리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놈이 지 생각하고 어떤 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이게 사단이에요. 거기서 속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같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천사로 변장을 해서 오니까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가고요, 구원파도 가고요, 안상홍 증인회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아주 귀한 선물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9장 가겠습니다. 9장 7절 가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이 이미 이건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롭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지명, 지역명이에요. 이스라엘은 국명, 나라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때에 예후가 아람 나라의 왕인데요, 예후가 이 이세벨을 없애버리려고 이제 오는데, 이 이세벨은 그것도 모르고 예후를 꼬시기 위해서,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온갖 단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예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예쁘게 단장해. 할망구가 예쁘게 단장해 봤자지 뭐 그냥 얼마나 단장해서 더 예쁘게 되겠어요. 예쁘게. 예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각본은 그런 게 없어요. 예후에게 하나님의 각본은 이 이세벨이 죽는 거예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이세벨을 향해서, 거기에 시중드는 시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편을 들 자가 있느냐? 누구냐? 얘기했어요.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비참하게 이세벨은 죽고 말아.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얼마나 던져서 이게 깨졌는지요. 두 골하고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개들이 와서 다 찢어먹고 위에 독수리와 새들이 와서 다 갈기갈기 찢어먹고 두개골, 그 다음에 발과 손과 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때는 왕보다도 더 그냥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거 다 쥐고 정권을 쥐고 하던 이세벨이, 천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웰다잉. 오늘 청소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할 시간까지 기도할 거니까요. 좀 넉넉하게 하세요. 청소는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대청소니까. 오늘 가서 충분히 좀 주무시고. 내일 11시에 대청소니까. 예.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35절,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얼마나 그 시대에 악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다 죽였는지 그 예언대로 비참한 웰빙만 찾지 말고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웰빙만 찾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세벨과 같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들이 왜 하루아침에 자살하나요? 웰빙만 찾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던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분들이 왜 자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그러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웰빙,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웰다잉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러 와도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요.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생전 웰다잉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날까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택배기사든 무슨 기사든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시간까지만. 더 이상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만 내 시간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37장 37절 같이 읽어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도 이세벨도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멋있는 삶 속에 멋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